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기로 밝히시고요. 시작.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말씀을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었고 또 행복한 일도 있었지만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정말 가슴 아파할 때가 있었을 줄 압니다. 우리는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각자 다른 삶을 살아가지만 모든 인생들은 다 문제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남성이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게도 문제가 있고, 나이 많은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문제가 있고, 도시 사람, 농촌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다 문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수고의 땀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지고 혼자 그 전전긍긍하며 어떻게 할까 근심하고 낙심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해답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백부장이 있는데 바로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중풍병이 걸렸고 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통할 때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종 하나쯤 없어져도 되겠지. 물건 취급받던 그가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며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지만 아닙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셨고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 믿음이 있는 자가 없었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의 종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놀랍게 기적을 일으켰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치유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백부장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백부장이 종을 치유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의 가족과 친척들, 이웃 가운데도 일어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 하는 것인데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을 통해서 사람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백부장을 통해서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백부장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나 겸손이나 믿음, 너무나 단순하고 우리가 잊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이것을 내 가슴에 품고 내 마음에 품고 실천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그냥 남의 이야기로 하나의 과거 이야기로 역사적인 이야기로 그냥 끝나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삶에 적용이 되어서 내 삶에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죠? 사랑하셨으니까 자녀가 있을 것이고 손자 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6절 함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없이 괴로워하였다. 아멘. 백부장은 하인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물건 취급받았던 시대입니다. 물건은 필요할 때 구입하여 쓰지만 필요 가치가 떨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평등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등을 말하고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를 말하며 권리를 주장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시대는 오늘과 같이 평등이나 인권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주인과 종, 지배자와 지배를 받는 자,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어서 남의 지배를 받는 억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종은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그의 삶 전체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하면 하란 대로 따라가야 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종은 사람의 형태를 지니고 있긴 하지만 사람의 모양을 갖추긴 했지만 사람 같지만 실제적으로 사람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직장 안에서 이렇게 남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도 남의 억압을 받고 자유를 박탈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는 엄청난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종은 정말 사람 같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는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으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휘관, 이 사람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의 말을 따라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유에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가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오늘날도 중풍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뇌에 손상을 입고 신경에 손상을 입고 육체의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있는데 당시 중풍병은 거의 죽었다고 해도 무관할 정도로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 주인인 백부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대인의 장로를 택해서 그들에게 심부름을 부탁합니다. 내가 듣지 않니?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은 병을 고쳐준다더라. 눈이 뜨고 안정병이가 일어나고 죽는 자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있다더라. 그러니 제발 간곡히 요청하건대 당신들은 그 예수를 만나서 내 종을 좀 살려달라고 부탁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를 대신해서 가서 예수님을 만나요. 또 한쪽에서는 직접 갔다는 이야기가 있고 한쪽에서는 심부름을 시켰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백부장은 힘이 있고 또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됐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건강의 문제도 있고 물질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진로의 문제도 있고 갈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백부장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종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종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는 유대인들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임명을 받아서 혹시나 반란이 일어날 줄 모르니까 반란이 일어나면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군대를 주둔시켰습니다. 가버나움 지역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어떤 폭동이 일어나면 빨리 그것을 지나가기 위해서 세워졌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철저하게 로마 정부에 합당하게 일을 해야 하는 백부장이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좋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이 무슨 이유, 어떤 내용일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솔로몬 성전이, 그 아름답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획파되었습니다. 완전히 무너지고 없어졌습니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포로로에서 귀환하게 되면서 이제 솔로몬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 수르바벨에 의해서 이제 성전이 아름답지 않지만 그나마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근데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 남자 10명씩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됩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어떤 단체를 만들 때 그 단체에 필요한 구성 인원이 있잖아요. 몇 명 이상 돼야 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시에 회당을 지을 수 있고 회당을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유대인 남자, 그러니까 어른 20세 이상 된 남자들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고 그곳에서 성전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과 같은 그러한 곳을 지어줬던 사람이 백부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사람이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물건 취급받았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종을 무척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을 고치려고 예수님께 직접 부탁하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해서 결혼했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하는 이가 이제는 왼수라는 그런 말이 쉽게 나올 정도로, 죽지 못해서 산다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사랑 관계가 많이 끼워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사랑이 식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뜨겁고 활활 타오르고 열정으로 섬기할 그러한 성도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뿐입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일으킵니까? 우린 정말 내가 속한 그곳에 그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조건으로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만큼 하면 나도 그만큼 하고,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내가 얼마 줬으니까 당신 나에게 얼마 줘야 된다, 이 조건부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방적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도 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죽음 마땅한 존재이고 멸망받아야 할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본 적이 있습니까? 음식을 대접할 때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음식 대접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에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내 마음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용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풀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려지면 또 묶이면 하늘에서 묶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보고, 만약 잘못되었다면 회개하고 바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쩐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내 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되면 이로써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제자이구나 라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아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병을 고쳐주겠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이것을 굳고 마다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집에 금을 숨겨놨거나 또 좋은 그런 보물을 숨겨놔서 이것이 들통날까 봐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겸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지배하는 그런 식민지국에 지배하는 그 나라의 명령을 받고 지금 주둔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100명이 순식간에 움직이고, 또한 그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굴복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사람은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용납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도 내 수하에도 종들이 있어서 내가 가라오면 가고 오라오면 오나이다. 나도 마찬가지로 내 위에 지휘관에게 명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사람으로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근데 당시에 예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방랑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집도 없이 떠돌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권세에 이 사람은 겸손히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겸손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찬양에도 겸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을 듣게 되면 정말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겸손이라는 말이 매우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긴 하지만 실상 우리 삶에 이 겸손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나와 좀 거리가 멉니다. 남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마치 못나서 남 앞에 지배를 받는 듯한 그런 모습의 삶으로 비춰질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에는 겸손한 사람을 그냥 짓밟아 버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인사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면 그것을 박수 쳐주고 존경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면 여기에 대해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오히려 깔보고 비방하고 없는 것까지 막 헛소문까지 내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백부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서 차마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다고 그렇게 겸손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 갈등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또 기관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킬까요? 또 우리나라에서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서로 머리 숙이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으킵니다. 나는 당신보다 나은 사람이야. 나는 당신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남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남들 위해 서려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벼가 여물수록 그 열매가 무거워지니까 자꾸만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 알맹이가 차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빳빳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을철이 되어서 추수할 철이 되면 많이 여물수록 많이 곡식이 탱실해질수록 더 고개를 숙입니다. 무거워진다는 거죠. 오늘 저 여러분이 많이 배웠다면 많이 배웠던 대로 더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더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목사가 먼저 겸손해야 되고 중직자들이 먼저 겸손해야 됩니다. 먼저 섬기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예배 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커피를 타다 드리고 장로님께서 커피를 타다 주고 권사님들이 이렇게 집사님들께서 커피를 타다 주면서 서로 섬기는 모습 참 아름다웠습니다. 이런 모습이 여기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사업장과 생업, 일터에서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8절 하반에 보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이 낫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직접 만나서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오르만드시고 또 안진병이를 일으키셨습니다. 또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게 가지고 그것을 눈에 발라주면서 신루한 물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았던 그런 시대에 이 백부장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면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장 야이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12살 난 그 소녀가 죽게 되었을 때에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내 딸이 지금 죽게 되었사오니 어서 빨리 와서 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요청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고쳐주기 위해서 가는 과정 가운데 혈육증으로 고통받았던 12년 동안 고통받았던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옷깃만 스쳐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잖아요.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옷술을 만졌습니다. 옷에 여러 가지 그 수술이 있는데 그 수술을 살짝 만졌습니다. 전혀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병을 고침받은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더 큰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믿음으로 기도해 주실 때 풀려지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사람에게는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 2020년도 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농협 앞에, 우체국 앞에, 또 약국 앞에 줄을 섰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혹은 50번까지 그 번호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서 그렇게 마스크를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서는 너무나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아예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어느 약국에 마스크가 몇 장 남아있고 또 어느 매점에 마스크가 몇 장 남아있는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왜 찾으러 갔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그죠. 그곳에 가면 마스크가 있다 라는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어떤 곳에는 다 팔려버리고 없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와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맨날 다녀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무엇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하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 무엇일까요? 금상입니까? 은상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이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 되는 것이 큰 상일까요? 아닙니다. 내 병을 고쳐준 것이 가장 큰 상일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상은 무엇일까요? 예? 가장 큰 상이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상을 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다 얻은 것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어떤 문제가 풀려지고 또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 이것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덤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상은 뭐냐?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지만 나는 정말 믿음이 없어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이 귀에 안 들려지고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냥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간곡히 기도하는, 금식까지 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초가 됩니다. 믿음이 없이 집을 짓게 되면 안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반석이 없는 가운데 집을 지면 어떻게 하냐? 폭풍이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그냥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거기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고 또한 그렇게 살아온 줄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이 존재하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 자꾸만 마음을 딴 데 갖게 하고 자꾸만 말씀이 들리지 못하게 하고 조용히 오게 하고 또한 잡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울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경선을 배워야 됩니다. 뭐라고요? 경선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사랑을 배우고 경선을 배우고 믿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익히 알고 있는 것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고 겸손하며 또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